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내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오늘도 이 주일에도 오늘 예배하러 모이신 분들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 있는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일어납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납시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납시다. 네. 봄이 되면 환절기가 되어서 노인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몸이 반응하기 위해서 추위에서 더 일어나가는 쪽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서 자연이 푸르러지고 이러면서 그저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모였으니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인 곳 거기가 바로 교회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사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치료의 원인이십니다. 고통도 치료하시고 또는 슬픔도 치료하시지만 우리 질병들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또 우리가 어두움, 슬픔이나 좌절이나 절망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은 온갖 음흉한 것, 우울한 것, 암울한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 속에 질병도 있고 죄악, 온갖 유혹들도 넘치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이미 말씀을 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빛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나의 깜깜한 어두움, 앞이 안 보이는 이 현실 상황에서 소망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그곳 건지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병도 치료하시지만 인격도 고쳐가십니다. 성격과 기질도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산성이다, 바위시다, 이런 고백을 시편에서 하고 우리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특별한 구원의 주님이 계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죠. 그것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독감을 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렇게 예배자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산성과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희망이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가?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좀 두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위격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기록한 바로 그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유명한 구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시는데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로 하는 그분이 오실 건데 그 아들은 또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분리될 수 없는 그분이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되게 하시려고 분리되어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순결한 제물로 사람으로 낳게 되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신비고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온 세상의 온갖 지식과 온갖 능력을 통틀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이것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뭐든지 말만 하면 기적들이 일어나고 손가락 하나면 모든 것도 다 완전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었을까? 무조건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뭐 짠 하고 탁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에 원천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더욱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모하게 하고 또 따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적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치료의 능력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문둥병자가 고쳐졌다, 귀신이 쫓겨났다 이런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능력의 원천이 여기서부터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모든 능력, 그것의 원천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능력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셨다는 기도. 기도가 주님 능력의 원천이셨다. 그래서 몇몇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다 보내신 뒤에 무리가 와서 말씀도 듣고 기적을 또 체험하며 너무 좋았는데도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참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사실 이거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작은 거 갖고 수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인데 아이까지 여인까지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사람들은 흥분해서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평생, 아니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천국이다 이러면서. 근데 다 보내시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자리 걸고 누워서 별을 보면서 이런 기적을 참 내려주신 아버지 뭐 할 수 있으실 텐데 거길 떠나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기도하러. 참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오늘 사건 말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적 다음이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서 그리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것은 12사도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인류의 구원을 이제 맡길 12사도들을 정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너 이단 교주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오셨다. 변화산의 기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여져 광채가 나더라. 이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 그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산에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그래서 참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시면 치료가 나타나고 기도하시면 특별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기도하실 필요도 없지 않으실까? 예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 감동적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그 주기도, 주님의 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 이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는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진실하게 아주 집중해서 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의 그 내용도 뭐 그렇게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가고 뭐 아주 화려한 기도들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자 그 유명한 매번 우리가 모임 때 예배 때마다 하는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기도하시고서 알려주신 겁니다. 겟세마네의 그 마지막 기도들, 이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애를 마치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겟세마네에서 올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인데 기도할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도 그냥 점잖게 하셔도 되는데 힘쓰고 애써서, 그래서 땀이 떨어지는데 그게 너무 진해갖고 핏방울처럼 막.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에 진심이셨는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의 분신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뭐 기도 안 해도 주님은 다 아시니까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전혀 예수님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새벽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잖아요. 그 못 박히시는 그 마지막 6시간조차도 다 기도하셨어요. 기도.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도 기도잖아요. 달려서 그 경황이 없는 그 고통 중에, 극악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세요.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것도 나를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마지막 기도. 이제 숨이 넘어갑니다.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때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로 인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린 거였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그 기도 속에 부어졌던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셨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미 주셨는데도 그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또 부어지길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위함이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또 기도하셔서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이셨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분신이신데. 예수님이 마음만 가져도 다 이루실 하나님 아니시냐고요. 그런데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목사, 넌 너무 점잖게 기도한다. 그리고 그저 뭐 주님이 제 마음 다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오만하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기도하셨다고요. 너는 근데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 본받기 원한다 그러고 너는 어떻게 기도하냐? 제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점잖아요. 너무 점잖아.
너무 형식적이고요. 하는 채만 합니다. 조금 해놓고 그래도 드렸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육신이 약해서 너희가 졸음도 오고 그러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를 저렇게 안 하면, 저렇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저렇게 주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안 하면 시험이 든다. 마귀가 곧 간격을 노린다. 그래서 오만해지는 겁니다.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같이 빠져들어요. 아내도 다 아시니까 주님. 아내도 다 주시죠. 아들인데 안 주시겠어요? 자녀인데 무조건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무조건 믿음 만능주의 같은 거, 무조건 신비주의 같은 대로 끌어갑니다. 마귀가. 그게 시험이라고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을 이유로 또는 바쁜 것을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시험에 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 우리 다 알아요? 귀신 쫓을 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하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주님이 딱 쫓아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 기도 외에는, 그건 내 기도 외에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내쫓으려면, 우리의 악습을 끊어내려면, 우리의 타성을 정말 벗어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점잖게 기도해서 안 되고, 그 정도 조금 기도해서 안 되고, 흉내 내서는 안 돼. 그 정도 아니고 저렇게 막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막 애절함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안 되면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에 게을러요?부터 해야죠. 기도에 게을러요부터.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문제가 생기고 아내가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런 마음이 또 속에서 올라오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요. 그런 생각 있을 때 있지 않으세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주님이 버리셨나 봐. 또는 내 기도는 별로 상달도 안 되나 봐요. 스스로 비관에 빠져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오만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문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내 죄악 때문이구나. 이건 정답이죠. 게을리했던 거, 그것도 죄악이죠. 그것 때문이죠. 죄가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찾아야 된다는, 찾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가려진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교만이 많아, 교만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요. 교만 때문에 스스로 쉽게 비관하고 그래요. 그런 거 찾아서 고백하고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도 지금 흐려져 버렸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이런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2장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에 함께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뭐 저렇게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심판만 남는다. 이유가 뭐냐?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 때문이라. 그래서 고집과 교만 때문이다. 그런 거죠. 회개 없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먼저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할 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의심이 싹 들 때면 기도해도 벌써 들어주시도 않는 이런 의심이 싹 올라올 때면 그거 회개해야죠. 회개. 그거 회개하고 의심이 또 올라옵니다. 주님 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사실 간절한 마음으로 막 가슴을 치며 애태워하며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는 기도 언제 했나요? 우리가 언제 했나요? 그냥 형식적이 되고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했다고 하는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기도 시간 그 정도 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니요, 막 애절하게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 주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주님이 치료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18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하면서 누가복음 18장이 시작되는데 이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자기가 문제를 갖고 그 재판관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재판관이 구차나하는 겁니다. 또 왔어.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하여 헌금도 많이 안 하고 돈도 많이 안 내고 그러니까 자꾸 구차나해요. 그런데 막 간절히 기도해갖고 밤이 돼도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들어주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끈기 있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 재판관 이걸 말씀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는 뭡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어떤 믿음입니까? 재림대망신앙의 믿음이라든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에는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때가 되고요. 왜? 많은 지식들이 범람하고 문화와 그 다음에 생활의 윤택함이 점점 더 많아져요. 편리한 것, 재미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를 아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제일 먼저 실종되는 게 기도입니다. 재미난 게 많은데 그 다음에 즐길 건 많고 호기심 유발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색감들, 이 색깔들이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예전에 칙칙한 무명저고리 흰옷
저고리야, 검정 치마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컬러풀합니까? 머리 색깔도 컬러풀하죠. 그래서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 이런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들.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어하다. 기도 시간이 없어진다. 기도 시간. 사실 모든 우리 삶 속에서 기도들이 끊임없이 올라져 가야 되거든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들이죠. 이런 게 자꾸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그런 끈기 있는 기도를 보겠느냐? 예수님 능력의 원천, 그것은 기도였는데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요? 회개도 안 하니까. 왜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요? 끈기 있게 기도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요. 하여튼 회개가 더 많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리고는 실망이나 뭐 회의나 또는 아우 지쳤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하면서. 그럴 때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럴 때. 어떤 분이 특별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자기 자녀에 대한 문제였어요. 외국에 있는 자녀. 아주 어려운 자녀. 그 기도 좀 부탁해서 이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막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시키시냐면 잠잘 때도 잠들기 전에도 하지만 중간중간 깨잖아요. 이렇게 뒤척이다 깨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딱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불쌍히 여겨줘요. 그리고 이게 잠을 푹 못 자늘고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러면 좀 저에게 알려주시죠. 기도는 부탁하고 그 다음에는 응답이 돼서 잘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든 말든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제게 유익이죠. 그래 이제 좀 그렇다면 좀 시험시험 좀 해도 되겠나요? 신경이 많이 쓰여져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거나 기도를 우리가 드리거나 누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거나 끈기 있게 해야 돼. 끈기 있게요. 네? 좀 하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해도 안 들어주시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효염이 없나 봐요. 기도해도 응답해 주세요. 본인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다 무슨 문제냐면 끈기에 대한 문제예요. 끝까지 자녀의 문제 끝까지 계속 기도 애태워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능력이 임하고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세요. 지혜. 피곤도 물러가게 하시고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왜 특별한 사람만 드물게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야죠. 우리가 그거를 정말 주에게 주신 건데 하라고 하신 건데 명령이기도 하지만 한데 우리가 그런 건 못 얻고 손해보고 사는 꼴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해서 정말 능력의 원천이 거기서부터 흘러내린다고 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여 치료되고 응답되는 역사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것, 이것 능력이 여기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16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 주님 능력의 그 근원, 원천은 한적한 데서부터 온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기를 거부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주목, 시선 그런 걸 다 거부하고 떠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집중할 곳으로, 그런 뜻입니다. 명예욕이 많은 사람은 교만, 명예욕이 많은 사람은 늘 사람들 속에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받기 좋아하고 혼자 있으면 흥도 안 나고 즐겁지도 않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신바람이 납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부추길 때 의욕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갖는 건데 어른이 돼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사람들이 막 옹이하고 왕삼을 여했을 때마다 떠나셨다고요. 사람들이 기적사건이 일어나서 막 주목할 때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냐? 주님의 능력, 그것이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는 것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아니, 주님은 능력이 있으셨어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명예욕을 거부하셨어요. 귀신에게 높임받은 적도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막 하면서 귀신이 자지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봤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단 교주들처럼. 예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잠잠하라라고 하시고 높임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군중들에게서도 높임받기를 거부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실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언어의 이 단어는 고독한 곳, 외로운 곳, 외로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홀로 있는 곳. 군중 속의 고독도 한적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너무 요란하지. 어찌됐든 이런 곳으로 떠나가셨어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군중들이 또 막 달려가갖고서 갈릴리호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달려가갖고 또 먼저 가서 기다리고 막 이랬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하매. 아휴, 하여튼 사람 피곤하죠, 그죠?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뭘 바라고 소란을 떨고 참 피곤합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뭐 그 일하러 오신 분인데 뭐 피곤해서. 그게 아니고 한적한 곳에 가서 또 하나님을 만나 또 하나님께 받으려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정말 빛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5장 16절 말씀 여기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저랑은 좀 틀리신 것이에요. 저는 사실 뭐 대인기피증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을 이런 데가 많은데, 사실 저도 이제 제 마음속에 좀 고요한 곳에서, 소란하지 않은 곳에서, 시선을 뺏기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말할 나이가 없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렇죠. 애굽의 그 소란한 곳에서 요란한 맛과 색깔이 분명한 그런 곳에서 나올 때, 구원받아서 나올 때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애굽의 화려한 맛, 그 짜릿한 맛에서 떨어지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바람만 있고요. 정말 떼약볕만 있어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런 훈련을 하실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도 없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주해서 어느 날 너무 허덕이다가 덜커니 내가 뭐하고 살지? 나 왜 외로워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나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외로워지지? 광야로 부르시는 거라. 광야로. 이제 나를 만나야 될 시간이야. 나를 찾아라고 하시는 사인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때 말이죠. 우리가 그때 열심히 해봐야 그저 허전한 것밖에 없고 뭐 뼈 빠지도록 일해봐야 기껏 돈이나 바라고 가족들이 뭐 이러면서 막 공허해질 때 딴짓 하면 안 됩니다. 동창회 찾아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영화 5편 보리라 뭐 이렇게 하고 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랬다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예? 그 롯의 그 가족들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뜻이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말이죠. 그게 그리워지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시길 원하세요. 한적한 곳에서. 왜 사실 우리 영혼이 곤고해집니까? 사람들에게 소외돼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너무 그것은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외돼서 외로워지는 이들은 그만큼 육적이고 그만큼 물질적이었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어서 외로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잃어버려서 외로워져야 된다고요. 사실 그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나가야죠. 여행 다녀보세요. 아무리 여행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어봐야 채워진다고요? 아니에요. 안 채워. 피곤만 채워져. 피곤만.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가려면 성지로 나가고 가려면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려 나가고요. 인기도 명예도 거부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또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한적한 곳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만 됩니다. 전도한다고요? 선교한다고요? 봉사한다고요? 그 힘, 그 능력, 그 말씀, 그 사랑 다 어떻게 받아 나가실 겁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왁자지껄한 것, 소란하고 요란한 곳을 좀 피해야 좋습니다. 모임이 많은 것 좀 피하고요. 한적한 곳으로 좀 나가서 나 빼놓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빼놓은 게 감사해야지. 빼놓은 게 감사. 기도. 그래서 종종 산으로도 가고요. 들로도 좀 조용히 가고요. 호숫가로도 좀 조용히 홀로 가서 걷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이 바쁜데 그런 시간을 많이 내기 쉽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바쁜 도시 생활에 정말 한적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교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고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 받았어요. 정말 고요하고 한적한 교회예요. 여기 조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여기 오면 너무 좋다고. 그래요, 맞아요. 아니, 다른 교회들도 그렇죠. 교회는 조용하게.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찾고. 현대인들이 정말 한적한 곳은 멀리 나갈 필요도 없어요. 교회를 찾아 나가면 됩니다. 제가 말씀 언젠가 드린 것 같아요. 명동에 가면 저는 꼭 명동 성당에 그 반지하에 기도처에 간다고. 조용합니다. 촛불만 켜 있어요. 거기 정말 조용해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명동 얼마나 요란합니까? 얼마나 맛집도 많고 얼마나 화려한 쇼 윈도우들이 있습니까? 사람들도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아주 왁자지껄한 곳인데 제일 고요한 곳이 거기였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라고 막 중얼중얼 다 문장으로 말해야 됩니까? 쳐다만 봐도요. 그걸 관상한다 그래요. 쳐다만 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서로 아무 말 없어도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력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다시 사랑할 용기와 사랑을 얻습니다. 지혜도 얻습니다. 성인전을 읽어보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지혜도 얻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은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가정도 변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3장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얘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과